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봉독하여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여자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것은 여자만이 가지는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신했다는 소식이 모든 여자에게 다 기쁜 소식이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결혼한 지 한 3개월 되었는데 아침에 깨어보니까 아내가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차마 보기 흉할 정도로 심한 두드러기가 나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종합병원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참 다행스럽게도 이런 경우는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임신 초기 증상일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신 테스트를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산부인과 가서 점검해 보았더니 정말 임신이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첫 아이를 가졌으니 얼마나 기쁜 순간입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 아이가 임신했을 때 기쁘기보다는 얼마나 당황하고 놀랬는지 모릅니다. 저보다 아내가 더욱 힘들고 어려워했습니다. 둘 다 신학대학원 2학년의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었으니 이제 앞으로 공부할 기간이 2년이 더 남았는데 아이를 임신했으니 어쩔 것입니까? 둘 다 교육전도사라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역을 해서 생활비를 겨우 충당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나. 막상 현실 문제에 부딪히니까 참 이 일이 기쁨이 되지 않고 마음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살고 있던 집이 옥탑방이었는데 여기서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생명의 기쁨보다 마음의 부담이 더 되는 것입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아내의 입장은 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마음의 준비 없이 아이가 생겼을 때도 이렇게 놀라고 당황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저희 부부와는 비할 바가 없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임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하여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던 처녀 마리아의 임신입니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천사 가브리엘의 소식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마치 맑은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섯째 달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오늘 36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여기서 6달째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달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참 이름 없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갈릴리라는 명칭은 나오지만 나사렛이라는 명칭은 구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참 이름 없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고 그에게 들려온 하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들려준 음성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번 여러분 우리 좌우에 붙는 분들에게 한번 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은혜를 받은 자, 좀 좌우에 좀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은혜를 받은 자,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지금 여러분이 천사 가브리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사 가브리엘이 돼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예. 조심할 것은 평안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편안할지어다가 아닙니다. 받침 하나 차이지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평안해집니까? 아니면 편안해집니까?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편안해지기보다는 평안해집니다. 마음은 너무나 평안하지만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고달플 때가 많습니다. 바빠집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편안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지만 마음이 평안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는 참 은혜스럽게 이 말씀을 서로 주고받았지만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아멘 할렐루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28절 다음에 이어지는 29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의 이 말을 듣고 마리아의 태도가 나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잠언 2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눈 비비고 막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도리어 그 말이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이라도 어느 때 하느냐에 달라지잖아요. 막 눈 비비고 나왔는데 그때 축복하겠다고 말하면 그 말은 축복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는 아가씨한테 참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인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처녀에게 좋은 말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적절하지 않는 말이 될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약혼하여 아름다운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이 바로 이런 말과 비슷합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30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32절과 32절 말씀, 천사 가브리엘이 들려준 성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도 전혀 감동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32절 33절 말씀,
천사 가브리엘이 들려준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자가 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분의 신분은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될 것이고 그분에게 줄 것은 그 조상 다윗의 위가 주어집니다. 그분의 나라의 길이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며 그 나라는 무궁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이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이 말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말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부담으로만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 볼 때 부담스럽지만 성경은 오늘 거듭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거듭거듭해서 오늘 성경이 마리아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의 핵심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영성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 들려준 첫 음성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했습니다. 주는 자가 아닙니다. 받은 자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치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성모로까지 추앙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마리아의 이름으로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까지 그 이름을 추앙합니다. 사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10개월 동안 몸 안에 모시고 있었던 분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마리아가 성모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특별히 다른 성경의 사람이었다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복된 사람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곰곰이 생각하고 또 묻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고 가는 세대의 수많은 여인 가운데 이 보잘것없는 갈릴리 나사렛의 이 시골뜨기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제가 묻고 또 물었는데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대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요 긍휼하심이라고 밖에는 그 대답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으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호흡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받은 것입니까? 세례받는 교육 가운데서 제가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어떤 자격 때문에 세례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을 가진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거룩하지 않지만, 비록 우리가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았기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받았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노력에 상응해서 주어졌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받은 바 은혜도 중요하지만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 예수님을 잉태하는 전무후무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였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감사스럽고 영광스러운 일, 참 귀한 일이었지만 막상 그 자리에 있는 마리아에게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십자가와 같았습니다. 결혼할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요셉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약혼한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한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만일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라고 말했을 때 정말 우리 다 기쁨으로 아멘이라고 말했을지 아니면 손사래를 쳤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그 은혜는요, 자기의 수준에서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담이 되면 손사래를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그 부담스러워서 받을 수가 없어요 라고 거절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깊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요, 처음에 성경 공부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머리로는 예수님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머리로는 100% 이해가 됩니다. 근데 가슴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머리로는 이해가 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내가 무언가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게 잘 내 마음처럼 따라주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담스럽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제가 어쩔 뻔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담스러워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부담스러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왜 부담이 됩니까? 때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내게는 포기를 의미할 때가 있고, 내게는 내려놓음을 의미할 때가 있고, 내게는 때로 희생과 양보를 의미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자라고 했을 때 그 은혜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은혜였습니다. 약혼한 요셉에게 참으로 오해를 받을 만한, 오해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그 은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조차도 그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부담스럽지 않는 은혜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성숙도는 참 그럴 때 우리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때로 부담스럽지만, 내 형편에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를 짐작하게 됩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때로 내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내가 그 요청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때 도망칩니다. 그때 등을 돌립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바로 그 순간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는 비록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정말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우리가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듣고 어찌함인가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도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참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가정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잉태할 거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도 천사 가브리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불신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듣고 생각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묵상의 영성입니다. 묵상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노기조마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아주 깊이 생각한다, 아주 사려 깊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마리아의 나이가 지금 성경에는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인지 나오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나이가 15살에서 20살, 20살은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20살이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리아가 영안이 열려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았습니다. 영의 귀가 열려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영적 경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듯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사리 깊게 생각했습니다. 함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귀중하게 본받아야 할 영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이 묵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오늘 어떤 말씀이 전해졌는지 떠올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설교의 제목인데 이 설교 제목도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은혜를 받는 자의 이 한마디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해 보세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시겠어요? 한 주 동안 은혜를 받은 자여,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사는 한 주간과 그렇게 살지 않은 한 주간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영성학자이며 또 신약학자인 유진 피터슨이 이 책을 먹으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묵상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옵니다. 묵상이 무엇인가를 이분이 깊이
생각하는 중에 자기 집 앞에 있는 개를 보고 묵상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르는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함께 산책을 나가면 산에서 뼈다귀 하나를 입에 물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가 그 뼈다귀 한 마리를 물고 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주인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그 뼈다귀를 하루 종일 이리 핥고 저리 핥고 그 뼈다귀 하나를 가지고 하루에 2-3시간씩 그 뼈다귀 하나만 가지고 맛을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만 아니라 일주일씩이나 뼈다귀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기쁘게 맛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묵상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잉태하는 과정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잉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잉태해야 됩니다. 그런데 잉태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성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내면화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암기되어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으로 이기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런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맛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여 내 마음속에 말씀이 저장되어 있으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중요한 통찰력을 주고 또 지혜를 주고 능력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놀랐지만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3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는 결론적으로 이런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영적으로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구약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성취되는 첫걸음이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고백에서 겸손과 순종의 영성을 봅니다. 진정한 말씀에 대한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순간적인 감동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복종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할수록 제 안에 깊이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 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겸손과 순종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하나님 앞에 자신은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의 길을 왜 걸어야 했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40년의 훈련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겸손의 훈련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순종의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다름 아닌 겸손과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오늘 마리아는 조건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100%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오늘 마리아는 고백했습니다. 말씀대로 누구에게요? 내게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순종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과 겸손과 순종이라는 그릇을 통해서만 담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겸손과 순종, 이것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결단을 요구받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결단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탄의 귀한 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리아의 은혜의 영성, 마리아의 묵상의 영성, 마리아의 겸손과 순종의 영성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